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 이사 왔다고 하면서 교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보니까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서 이제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글쎄 그분이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본래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분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죠.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입교인, baptized Christian, 세례를 받은 교인에게 처치 그 오피서를 이렇게 직분을 줍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신청서에다가 자신을 집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몇 번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옮겼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기를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집사라고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씻음의 의미입니다. 죄를 물로 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에는 새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인증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곧 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해주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반적 의미의 세례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받는 세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어디냐면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두 곳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감난산 근처의 베다니 있고 또 하나는 사해바다 북쪽 요단강 건너편 그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건너편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대략 80마일 정도가 됩니다. 80마일이라면 자동차로는 금방이죠. 하지만 자동차가 없던 그때 80마일 가려면 계산해 보니까 대략 27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80마일 갈 수 있어요. 27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 먼 거리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가시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세례 요한은 금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오시는 이는 자기의 세례가 필요한 한 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그 세례요한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당시의 성경은 구약만 있었고 신약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당연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는 세례요한의 머릿속에는 과연 구약의 어떤 말씀들이 떠올라서 예수님한테 지체 없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속죄제에 관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서를 보면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속죄제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대신 죽을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흠이 있으면 다시 준비해서 오라고 하고, 흠이 없으면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불의와 자신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해요. 다 얘기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죄를 그 제물에 임퓨테이션, 전가를 시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죄는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 전체를 전부 다 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세례요한의 눈에는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죄인 된 그 인간의 심정으로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례요한 마음속에 떠오른 구약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공식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히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족보상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청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 공포한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들이 취임을 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고서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과 더불어서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세례요한의 마음에 생각났던 구약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승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 전부터 있었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고 또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 또는 부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예언한 말씀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인 것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 완전 승리하신다고 하는 예언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사명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구약이나 이 세례 요한과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고 성취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거쳐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승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감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는데 그 완전이라는 말은 성취한다. 그러니까 fulfillment 한다. 성취의 개념에서요. 완전입니다.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것을
감당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바톤이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말이죠. 구약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습니다. 저도 한번 벗어볼까요? 저 이사야 선지자 아니니까 안 벗어요. 옷을 다 벗어요. 이거 벗고 너님도 벗어요. 수욕 해석 좋은 것도 아닌데 바지도 벗어요. 그리고 그냥 겨우 부끄러운 부분만 딱 가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데 얼마 동안? 3년 동안 다녔다고 이사야 2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대로 했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 동안 계속 왼쪽으로 누워서 잤어요. 390일 동안. 거기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이제부터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자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만 또 40일 동안 누워서 잡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창녀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가능하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아버지 할 만하시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아버지 뜻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니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실 세례는 죄와 욕심에 대해서 나눠 죽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와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서 자신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손목에도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기 차고 다녔고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를 붙이고 다니고 집 대문 문설주에도 말씀을 적어놓고 거기다 손을 대면서 집을 지나들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느냐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그 명령에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고, 이것을 깨달은 세례 요한도 두말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쪼록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직접적인 선언을 들으시고 그런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